하숙군 새벽 기도회입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6절의 말씀으로 재앙을 감당 못하는 신천지 계시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세 번째 천사가 강물에다가 대접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강물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둘째 천사도 바다에 대접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이 성경을 신천지 계시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온 40년 전에 청지교육원의 목회자들,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장막 성전에 있는 교인들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거짓 교리고 비진리다. 그거를 이제 드러내게 하는 것이 대접 재앙이다. 영은 육을 들어 사용하는데 그 천사들이 이긴 자들을 들어서서 그곳에 가서 이제 외치는 거죠. 이 사람의 말씀은 비진리다, 거짓교리다. 이것이 대접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지교육원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피를 먹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천지 집화장은 계시록 16장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대접을 멸망자인 거짓 목자와 전도자에게 쏟아붓는다. 그들의 교리가 비진리임을 드러낸 것이고 또한 멸망자 짐승에게 그들의 교리가 거짓 교리였다는 것을 직접 듣게 한 거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건 가짜다, 비진리다 외치는 이것이 대접 재앙이고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 진리를 전하다가 재앙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대표가 되는 오평우 씨입니다. 그 장막 성전의 7사자가 7머리 실상이 장막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온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오평우 씨는 40년 전 사건을 말하면서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 그래서 이번 4월 18일 날 신천지에서 증인을 출석시켜야 됩니다. 신천지에 이긴 자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7천사가 들어선 7명의 이긴 자, 신천지 교주를 위시해서 그 이긴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오평우 씨 입을 막으면 신천지 계시록이 설득력을 얻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나 신천지 계시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은 신천지 계시록과 전혀 다릅니다. 계시록 16장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자,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신천지는 그들이 바로 이제 청지교육원, 그들이 장막 성전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또 선지자들을 피를 흘리게 했다.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겠다고 하는 이 연대가 대략 1981년도라고 합시다. 청지교육원이 장막 성전에 들어온 때가 1981년도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피를 마시게 하느냐, 또 피를 흘리게 하느냐? 장막 성전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들하고 선지자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그러한 이들이 이제 피를 흘리게 된다. 그럼 장막 성전 안에 성도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말이죠. 실제로 장막 성전 안에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막 성전의 대표격이 되는 유재열 씨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1969년 11월 1일에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된다. 그래서 장막 성전 신도 14만 4천 명만 살아남는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들이 장막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가 1969년. 그런데 결국 11월 1일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계시는 거짓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거기 7사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도 수치를 당하고 또 공갈 협박 여러 가지 사기 이런 혐의로 고소도 당하고 유재열 씨도 또 고소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미 1969년도에 이것이 불발이 되면서 거짓 선지자가 드러났습니다. 가짜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1981년도에 대접 재앙이 내리는 거거든요. 장막 성전에 청지교육원의 목회자들이 들어온 때가 원래는 75년도지만 신천지는 80년대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미 1980년도에는 장막 성전에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없어요. 이미 다 거짓 선지자로 드러났는데 무슨 근거로 선지자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래서 신천지 집화장은 이 계시록 16장 6절을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합니다. 4절, 5절, 6절, 7절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하나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하여튼 좀 불리하다 싶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신천지 관계자분들은 한번 물어보십시오. 강사나 집화자에게. 여기 지금 1981년도에 이 선지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유재열이다 그러면 유재열 씨는 1969년도에 이미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났는데 여기에 무슨 참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왜 의심하느냐? 왜 우리 가르침을 또 무시하느냐? 뭐 이럴 수도 있죠. 신천지는 이치에 맞게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1969년도에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났는데 1981년도에 대접 재앙을 내린다는데 거기에 선지자가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의 계시록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입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로마의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속적인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 흘리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 흘리게 한 그러한 바벨론 소속의 사람들 또 적그리스도 소속의 사람들에게 대접 재앙으로 피로 물들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역시 또 물이 3분의 1이 선물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재앙도 내리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방법 중에는 환경을 치는 겁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은 고통스러워하죠.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물인데 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또 물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1년에 죽어가는 사람이 뭐 140만 명 어마어마한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뭐 전 세계 20억 명이 물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는데 이게 재앙입니다. 이런 자연 파괴로 인해서 오는 인간의 고통은 재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 아니냐? 자연의 현상인데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런 천재지변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서는 이미 많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적합한 성경이 있다면 저는 욥을 말씀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오죠.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보았느냐? 그러자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그의 조건 때문입니다. 그 조건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면 너 손에 맡기겠다. 그 대신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탄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욥의 사환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서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종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자 또 한 종이 와서는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는 양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한 종이 와가지고는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종들을 다 죽이고 낙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자 또 한 종이 와서는 10자녀가 식사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는 순식간에 10자녀가 죽었습니다. 이야, 욥은 정말 엄청난 재앙을 당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이건 심은 대로 거둔 거다. 너가 죄가 아니고서는 어찌 이런 재앙을 당할 수 있느냐. 회개를 해라. 그러자 욥이 좋다. 내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겠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봐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었다. 저렇게 대놓고 죄를 짓는 저 사람들도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고 이런 재앙을 당하나.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욥기서 3장부터 39장까지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친구는 욥을 설득시키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래서 회개할 죄가 뭔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욥이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과거에 그가 가졌던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받아 누리게 합니다. 재앙이 일어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욥에서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욥은 그야말로 재앙을 당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은 욥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겪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환난이나 고통이, 재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손대지 못한다. 그러면서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1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팔리지 않는다.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 같은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이고 화산 폭발이고 천재지변인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걸 막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 재앙에 노출돼야 됩니까? 불신자들이 재앙을 당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왜 똑같은 그 재앙에 노출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허락 없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세밀하게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 그러면 왜 자녀들이 이 재앙에 노출되어야 됩니까? 대접 재앙을 천사가 강물에 쏟아붓고 바다에 쏟아부을 때 바다 전체가 피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피바다에서 생수를 빨아들입니까? 똑같이 고통을 겪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참한 고통을 겪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런 재앙이나 그런 환난, 고통 때문에 나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정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 앞에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재앙에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시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를 인정할 거다. 신천지 교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욥을 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환난에 시험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화평이 돼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나를 믿고 따르면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느냐?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은 세상이 아무리 환란이 불어닥치고 재앙이 불어닥쳐도 평안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화평은 깨트릴 수 있습니다. 환란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을 호소하고 불편함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지만, 서로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평안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안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영혼을 도둑질해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고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앙이 아닌 겁니다. 똑같이 재앙을 당하는데 불신자들은 그 재앙에 노출될 때 탄식을 합니다. 원망 불평하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재앙의 빛을 바랍니다. 욥처럼.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완전히 저주하고 떠나죠. 욥의 부인도 욥을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는가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생명이 없는 고목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 꽃을 피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신천지 계시록은 7장까지 성취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18장, 19장, 20장 육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만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이긴 자 안에 들어와 있고 신천지에 와 있고 여기가 지금 천국이고 곧 이제 예루살렘성 내려온다. 그래서 만약에 죽는 일이 있으면 그건 저주로 여깁니다. 신천지 집화장이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계시록 14장 말씀을 그게 무슨 죽는 게 복이냐,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 주 안에서 죽는 건 복이 아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저주라고 그렇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멘붕이 옵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오는 재앙을 그들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신천지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재앙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천지 계시록입니다. 재앙의 문제를 신천지는 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육체 영생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인데,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주가 세상을 떠난다. 사람들은 절망적이 됩니다. 탄식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디 또 그런 곳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또 찾아보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계시록은 신천지 교주가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죽음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재앙이 와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현실의 재앙에 노출될 때 그걸 풀지를 못해요.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유가 있고 그 섭리는, 하나님의 그 진심은 자비고 궁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앙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잃는 자는 얻는다 그러고, 이게 역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꽃을 피우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단들은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여주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신천지 교주가 세상을 떠나고 집화장 강사들이 또 교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데 속지 마십시오. 절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시고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신천지 계시록으로 재앙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작 재앙을 당할 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전혀 답을 찾지 못하는 신천지 계시록을 봅니다.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전국 12지파장들과 강사들에게서 역사하는 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막아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신천지 분들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고 전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신천지의 이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